순교한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또 감사를 해요. 저기 우리가 지난 작년 여름에 우리 전교인 수련을 양화진에 가서 했습니다. 그 양화진에 가면은 거기에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러한 그 선교사님들,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잠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변치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가난 속에서도, 어떠한 질병 속에서도, 어떠한 무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켰고 지금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금속도 변하는 금속이 있는가 하면 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변하는 사람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솔로몬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이 솔로몬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어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저는 붙인 다윗의 영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 저는 아버지에 비하면 1/1000도 못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훌륭한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만큼 지혜를 주셨느냐면은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왕이었고 이후에도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왕이 없을 정도로 귀한 지혜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먼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 그대로 변치 않고 정금같이 지속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부유해지고 또 높아지고 그러니까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굽 공주하고 결혼하고 에돔 공주하고 또 결혼해요. 그러면은 예쁜 여자와 살면서 쾌락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라들 간의 동맹을 맺음으로써 나라를 잘 지키겠다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로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애국 공주, 에돔 공주들이 가져온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의 나라로 뒤바뀌었고요. 사치하고 음란한 나라로 뒤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는 비극을 겪게 됐어요. 또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변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적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에 넘어가지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창자가 튀쳐나오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가다가 끝에는 변질되어서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정금 같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가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도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러한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가정에 환난과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아들 집에 있다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스바 사람들이 와서 가축과 소떼를 다 약탈해 갔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번엔 자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어느 날 욥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금이 재련되고 단련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저런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정금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치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런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정말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10일 만에 오순절이 다가왔는데, 그날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이 사도들에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 사도들을 핍박할 때에 숨어서 도망 다녔고, 또 쭈삣쭈삣했던 이러한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루에도 믿는 남자가 5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한 가지를 전했어요. 뭘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시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또 계속해서 사도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요. 불러주셔요. 그러면 나와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만 5천 명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겠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또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끌어내가지고 너희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풀려나가지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분노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저놈들 다 잡아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붙잡혀가지고 이제 공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세워놓고 이 대제사장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였자, 절대로 이 예수라는 사람 전하지 말라고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 예수를 전하면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뭡니까?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죽음을 각오하고 말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만났고 우리를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없냐, 않을 수 있겠냐,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화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저놈들 다 잡아가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인데 이때에 한 사람이 혜성같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공회원이었고 지도자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그랬어요. 이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 가말리엘이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저 사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백성을 선동하고 자기가 뭐 구세주다 이렇게 하니까 400명이나 뒤쫓았는데 드다가 죽고 나니까 400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할게. 갈릴리에서 호적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쫓았는데 유다가 잡혀 죽으니까 또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느냐?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저 사도들이 만약 드다나 유다처럼 사람에게서 났으면 금방 없어질 거야. 그리고 만일 저 사도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 너희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받고 나서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막 채찍질합니다. 막 때려놓고는 겁을 주고서 너희들 내가 풀어줄 테니까 앞으로 절대 그 예수 그 이름 전하면 안 돼. 알았지?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매 맞고 굶주리고 한 것이 기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구나. 그것이 기뻐요. 그것이 기뻐서 공회 앞을 떠나면서 이제 가서 집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성전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십니다라고 가르쳤고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십니다라고 전도했어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한 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있어도 예수님, 집에 있어도 예수님, 어제도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내일도 예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성전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집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예수, 입만 열면 예수, 집에 있을 때도 예수, 성전에 있을 때도 예수를 전파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코카콜라 잘 알죠? 이 코카콜라는 전 세계를 다 들어갔어요. 얼마나 유명한 제품이 된지 몰라요. 그 코카콜라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그런다고 했어요. 또 여러분들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치하에서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이신데 하도 권능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은 딱 두 마디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불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도 시끄럽고 복음 전합하니까 일본 경찰들이 최봉성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을 끌고 갔어요. 막 고문합니다. 막 때립니다. 너 언제까지 예수 전할 거냐?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최권능 목사님이 일본 경찰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 때리지 마. 너희들이 나 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나 때리면 나올 게 하나도 없어. 나 때리면 나오는 게 오직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니까 때리지 마. 알아서 해.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고 집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고 정말로 성전에 있어서 예수를 전고 오늘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성전에서도 주님을 전해야 되겠고 집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라고 있죠? 7개 중에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폴리캅 감독입니다. 폴리캅 감독이 나중에는 체포돼서 이제 순교 직전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폴리캅 감독이 워낙 훌륭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폴리캅 감독을 존중하게 됐어요. 이 폴리캅 감독을 죽이는 책임자가 오히려 폴리캅 감독에게 무릎을 꿇고 빕니다. 감독님, 제가 담당 지휘관입니다. 감독님이 그저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면 내 직권으로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에 폴리캅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 86년 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순교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도들과 같이 폴리캅 감독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얼마 전에 좀 만났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이름을 들면 알만한 큰 기업의 스카우트가 됐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외국에서 유학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회사고 불신자들이 가득 찬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곳에서 신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12월 말쯤 이제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그 임원 모임에 있었어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장님이 이 집사님을 부릅니다. 김 부장, 나한테 와서 이 술잔을 받으시오. 그때 이 집사님 많이 망설였어요. 회장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신임해 주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었는데 저 잔을 받아야 되나. 그런데 딱 오늘 이 말씀, 사도들의 고백,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은혜가 너무도 많고 그 호의가 감사하지만 저는 술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저는 그 술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회장 얼굴에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술잔을 던져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회식 한 사람들이 막 갑자기 썰렁해지고, 너 때문에 우리 같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저 회장님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직서를 주머니에 넣고 갔습니다. 어차피 나는 이제는 끝났다. 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둘째 날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일주일 후에 그 회장님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김 부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덜덜 떨면서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전무이사로 발령해 버렸어요. 그것을 알고 보니까 이제 내년도에 전무이사를 세워야 되는데 자꾸 찾아봐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회장님이 요구하는 조건이 세 가지야. 첫째로는 성실한 사람, 두 번째는 부패하지, 비리가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세 번째는 어디서든지 배신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 집사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집사님을 전무이사로 발령을 했어요. 또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사역지가 여기서 멀지 않은 중곡동 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고등부를 지도하는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로. 그때 한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자매는 아주 공부도 잘하는데 집이 워낙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여학 상업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서도 공부를 잘했어요. 예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눈여겨본 그 어느 회사 부장이 너 와라, 우리 회사로 와라. 내가 면접관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회사로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갔어요.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는 주말이 바쁜 회사다. 네가, 이건 우리 말로 아니가 그 사람들 말로, 일요일 날 와서 회사에서 일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좋겠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추천해준 그 부장님이 안 되겠어요. 저 자매가 주일날은 교회 못 나고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은 100% 크리스찬은 아니죠. 다시 말해, 주일날 와서 일도 하고 또 교회도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때 이 고3 이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100%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주일날 절대로 회사에 나와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앞이 캄캄해요. 집안 식구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좋은 회사에 자기가 취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고백하길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내가 100%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예수님만을 섬긴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안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틀 뒤에 그 회사에서 오라고 그랬어요. 면접관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매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있던 남자하고 결혼해서 지금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만 믿음 생활 잘하고 집에서는 엉망인 사람이에요. 집에 세상 일은 잘하는데 교회는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집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직장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